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거기까지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그곳에서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그렇게 안내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알던 자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자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갖가지 어려움들, 그러한 고통, 현실적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한 사람, 한 가정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전체적인 계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나눴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짧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지만 배경은 사사기하고는 좀 구분해서 구약의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하고는 조금 순서적으로 또 분류하는 분류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1장 앞부분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오벳 생명을 낳는 역사로 사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앞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의 어떤 배경적인 부분이 있고 1장 6절부터 4장 12절까지 사건이 계속 전개되면서 4장 13절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인 부분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간략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성경의 다른 책들도 우리가 어떻게 좀 읽을 때 보다 더 바르게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하셨던 뜻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안내를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흔히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가 있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 이렇게 분류하고 욥기부터 아가까지를 시가서 이렇게 그리고 이사야부터 해서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선지서 또 혹은 예언서 이렇게 넷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그 네 흐름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자들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이해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로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룻기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그리고라고 하면은 어색하지 않나요? 뭔가 책을 썼는데 책 제일 앞부분에 그리고라고 시작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앞에 뭐가 있겠구나. 앞에 뭐가 있었고 그것에 이어서 쓰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룻기도 마찬가지로 룻기 앞부분 제일 첫 단어가 그리고로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룻기는 그냥 룻기 단독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룻기 앞에 뭐가 있구나. 그것에 기초해서 룻기를 우리가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시작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묶어집니다. 거기가 다 출애굽기도 그리고로 시작하고 레위기도 그리고로 시작하고 민수기도 그리고로 시작해요. 신명기에서 끊어집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부터 시작된 내용이 계속 그리고로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열왕기하까지 갑니다. 그리고 끊어지고 역대상하 에스라까지 연결이 되고 거기서 또 끊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로 또 묶어집니다. 물론 선지서들은 다 끊어져요. 다 하나씩.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이 역사의 부분들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묶는다면 이런 연결점에 기초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을 택하신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열왕기하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통치하시고자 하는 땅, 그 땅으로 안내를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행사하시는 내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역대상하 에스라는 뭐냐? 이 모든 창조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역사들을 재정리하는 부분으로 엮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하고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짧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룻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뭘로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라는 앞의 내용 전체를 받아가지고 요약적으로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넘겨야 되냐면 앞으로 넘겨야 돼요. 어디로 넘기면 사사기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 물론 우리 번역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찾기가 어렵지만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렸어요. 룻기를 읽을 때 그리고로 시작하지. 민수기부터 신명기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지. 룻기를 읽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부분의 내용을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시작해요. 혹시 안 보더라도. 그게 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기를 봐야겠죠. 그래서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룻기의 내용 자체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 사사시대 일인데? 라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넘겨버리면 굳이 사사기하고 구분해서 룻기로 분류해서 기록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시대적 배경을 앞에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사사시대이지만 사사시대의 모습이 아닌 다른 뭔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앞부분을 읽으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을까? 근데 사사기는 너무나 명확하게 딱 정리해주고 마무리를 해줬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멘. 아멘. 몇 장을 더 앞으로 거슬러서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똑같은 상황이죠. 18장 1절,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주패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던 역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상황이 됐느냐라는 것은 실제 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행하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사사기는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어떤 세대냐? 알았던 세대하고는 다른 세대인 거예요. 꼭 다음 세대라고만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아는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라고 오늘 룻기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시대적 배경을 밝히는 이유는 그 시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시대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룻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떤 특정 인물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하고 다르지 않은 시대인가요? 우리 자신은 그럼 어떻습니까? 시대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대가 너무 악해. 악한 시대 속에 그 시류에 같이 휩쓸려 가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태어나기를 이런 시대에 태어났어 하고 시대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시대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참 좋은 시대에서 태어나서 묵묵하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 속에 합류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시대가 그러니까 내가 묻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나의 악함이 시대 탓으로 책임이 전가될 수도 없고, 시대가 바르게 가고 있는데 내가 악한데 시대에 그냥 묻어가서 내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도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하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원칙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이에요. 여전히 우리 또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행했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벗어날 수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이 아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건 분명한데 우리는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이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들이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 영원한 죽음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니까, 주님 뒤에서 가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의의 길들을 우리로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발자취 안에 서 있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래서 시대 탓을 할 수도 없고 시대에 묻어갈 수도 없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히 그냥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사사시대이지만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섭리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흉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양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먹을 게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룻기는 앞부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랬지라고 하면서 잘못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잘못된 맹신으로 나갈 수 있어요.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어디예요? 그 땅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기업을 주신 그곳.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 땅에 뭐가 들었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가 잘못됐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죠.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나가면 안 돼요. 특히나 다른 일을 향하여서 볼 때는 절대로 그렇게 성급하게 나가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땅에 흉년이 언제 들었어요? 시대적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어떤 문맥 아래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구나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룻기 앞에 사사기를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모르니까 자기 소견대로 막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변 나라들 혹은 자연을 사용하세요. 이게 그들에겐 징계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건 뭐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문맥 안에서. 그런데 모든 상황에 우리의 그냥 바로 정해서 누군가가 힘들고 양식이 없고 어렵게 살고 있어.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났구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사사시대라는 시대 개념을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배경과 앞에 문맥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정을 떠나는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보다 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계속 막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혔어요. 그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오라 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맞닥뜨리게 되는 첫성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거점처럼 삼게 되었던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신라와 함께.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자, 요것 따라하면 흉년이 들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신라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배경 없이 그냥 우리가 판단하면 바울과 신라가 잘못했구만. 회개해야지. 하나님을 떠나 있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 과정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밤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 흉년이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다면 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감옥에서 나왔겠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이 열려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럼 베드로는 잘못된 거냐? 에이, 옥문 열리자마자 나왔네. 이게 아니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입장에서 그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그냥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단순히 흉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한다 이런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언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구나라는 문맥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인가라는 걸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또 사사기도 그리고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땅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수아서를 읽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호수아서도 앞에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럼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적어도 신명기를 읽어야 돼요. 그럼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민수기까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있었던 말씀들, 상황들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말씀을 다시금 펼쳐서 전해주십니다. 신명, 펼치다. 하나님의 명령을 펼쳐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은 다시 명령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받고 이렇게 복을 받고 쫙 앞부분 나와. 그리고 28장 15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까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말씀이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기초해서 지금 사사시대에 지금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거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와 상황이라는 것을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문맥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물론 우리 번역본들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한 사람의 출신이 유다 베들레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것은 이어지는 2절의 맥락과도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고 있으니까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사람이라는 번역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유다 베들레헴 에라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도 성경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어디에 살다, 어디에 머물러 있다 할 때는 또 혹은 어떤 사람이다 할 때는 그 출신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움직임과 관련돼서는 출처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한 사람이 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2절에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는 그들의 출신을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1절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거주하려고 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의미 자체는 소극적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땅을 떠났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땅을 떠난 거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 자리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그곳을 떠나 그러지 않은 곳으로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의미적으로는 소극적이에요. 하지만 번역상으로 보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드니라라고 했으니까 그 맥락 안에서 유다 베들레헴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유다 베들레헴은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모습은 어떠냐?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나 사사기 후반부 10장 이후로 뒷부분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결국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위기까지 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런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 상황이 쉽지 않죠. 굉장히 악한 상태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그곳이 어디였느냐?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곳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아, 엘리멜렉이 그렇게 악한 땅, 하나님을 떠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땅,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땅을 지금 떠났구나 라고 좋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왜요?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돌아오도록 흉년이든 혹은 블레셋 족속이든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사사시대에 그나마 합당한 반응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반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왜 떠났느냐?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려고. 모압 지방에서 있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은 어떤 땅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서 이 모압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물과 떡을 함께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맞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시도를 계속하게 됐어요. 그랬던 족속이 어떤지 모압 족속들이었고 그 모압 족속이 살았던 땅이 모압 지방이에요. 그 모압 족속은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두 딸과 함께. 그때 이 두 딸이 우리에게 생명을 이을 자가 없으니 아버지와 함께 생명을 잇자 해서 큰딸과 롯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 모압의 후손이 모압 족속이고 그 족속이 살았던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근데 그 모압 족속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선을 딱 그었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그들이 살았던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택한 자가 여호와의 총회 안에 있었던 자가 여호와의 총회를 벗어나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그 모압 지방에 지금 가서 거류하려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1절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2절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멜렉. 그의 아내의 이름은요? 나오미. 아들들의 이름은요? 말론과 기련. 성경 안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 우리가 의미를 다 부여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고 다 부여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룻기 안에서 이 이름들은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룻기의 문맥 안에서 그래요. 룻기는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는데 사사들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의미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실제 이 사람이 이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흉년을 사용하셔서 부르셨는데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장을 계속 읽다 보면 나오미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룻기 안에서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뒤쪽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했더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더 이상. 내가 기쁨이 있겠느냐. 풍성하게 부유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비어서 돌아왔다. 말하라고 해라. 괴로움 쓰다고 해라.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기에 이름의 의미가 중요해요. 룻기에서는. 말론과 기련도 마찬가지예요. 말론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질병, 병약하다라는 의미예요. 기련이라는 것은 좀 갈리긴 하지만 낭비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혹은 낭비해가지고 다 없어졌다 해서 황폐함, 죽음이라는 의미로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어서 황폐한 이 시대를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름 지어진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병약하다, 황폐하다 라고 지었다고 한다면 당시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낳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그래서 룻기 안에서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룻기에서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뒤쪽으로 넘어가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를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됐냐면 번역이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아무개라고 돼 있어요. 아무개. 이름을 넣지 않아요. 그만큼 룻기에서는 이름 자체의 의미도 굉장히 이 룻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며 엘리멜렉이 그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부모님이 지었겠죠.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대체로는 한 두 가지 정도 틀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 상태를 반영한 이름. 아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 너무 유약하구나. 이게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 상태를 반영. 또 하나는 현재 상태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든 이 아이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이가 늘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 듣는 자였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물론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덧붙여서 예로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태어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적어도 당시에 엘리멜렉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였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어 라고 지었을 수도 있고 혹은 시대가 너무 피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셔. 이 아이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엘리멜렉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지금 있습니까? 어떤 시대를 사모합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이 낳은 두 아들은 어땠어요? 말론과 기련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의 시대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흉년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랬겠죠. 그것이 실제 말론의 상태로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 기론의 상태를 통해서 지금 현 시대를 지금 엘리멜렉이 반영하면서 말론 기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벗어나 버렸어요. 오히려. 그런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앞뒤 문맥을 반드시 살피면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쉽게 나의 삶 혹은 다른 사람의 삶에 그 말씀의 기준을 갖다 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상황에 펼쳐지는 상황도 너무 쉽게 먼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는 이 한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는 조금 문맥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구약시대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에 그릇에도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을 받고 네가 7배 100배 뭐 이렇게 막 복을 받을 거야. 어떤 복이었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땅이 기근으로 흉년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주변 족속들이 쳐들어올 거야.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랬어요. 구약은 그랬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오늘날 우리 시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은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지켜 행했던 이런 은혜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좋은지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실제로 뭔가 잘 안 되고 막혔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구약시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맛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같으면 이렇겠죠. 약한 나로 강하게 하면 이렇게 이해하겠죠. 내가 몸이 약해. 근데 구약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 몸이 건강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내 손이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보이는 세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요.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는 뭐예요? 내 몸이 약하다 해도 실제로 이 약함이 몸이 건강해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강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 구약 같으면 가난하면 실제로 뭔가가 잘 돼가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부유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으로 떠났어요. 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들, 이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시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너머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진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들, 우리 눈들을 열어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그 너머에서 보이는 것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보이는 상황이 바뀌기를 울부짖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그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그 상황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 우리 지체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는 어떠한지, 그 시대에 보이는 상황들은 어떠한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 주님,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주변 지체들을 또 기억하면서 1, 2분과 같이 기도합니다.